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주 성탄이 가깝지요. 또 연말도 가깝고 새해가 동터오는 아침처럼 가깝습니다. 지난 한 해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사업과 직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잠시 회고해 보면 어려웠다, 그저 그랬다, 그래도 잘 지냈다, 이런 여러 가지 회고가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패가 있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이런 결과를 받았다 하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연말이 되다 보니 또 구주 성탄을 바라보니 오늘 우리 예수님 탄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소망이 성취되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는 뭐 새해다 또는 한 해가 지났다 그거 없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하루 지나는 거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삶에도 우리 주님에게 소망이 걸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새해라고 부릅시다. 새해에 우리의 소망이 좀 더 성취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리의 삶과 연결된 주님의 탄생, 이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짧지만 한 여정을 가지고 우리 인생살이 전체의 한 부분으로 혹은 한 기회로, 계기로 그렇게 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구주 성탄이라고 예수님의 탄생과 소망의 성취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이사야 시대도 그는 벌써 우리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탄생을 기록했다 할 때, 선지자들이 기록할 때는 그 상황을 보았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강생,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탄생하신 그 거룩한 장면을, 그 경건한 장면을 이사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백그라운드는 누가복음 오늘 읽은 1장 26절로 38절, 또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 계보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나심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고 18절로 23절에 기록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 시작하셨단 말은 계획하셨다. 계획하셨단 말은 이미 우리 하나님이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셨다. 계획하신 것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천사를 땅 위로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하고 어려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여섯째 달에란 말은 이제 6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아기를 못 낳는다는 나이든 엘리사벳, 그에게 잉태의 기적이 일어나 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을 그 당시에 휘황찬란한 최고의 권력의 도시 로마를 지났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지났어요. 유대를 거쳐 그 당시 경멸받던 갈릴리는 그 당시 구차했고 멸시받았고 많은 이방 이주님들이 들락날락하던 그런 혼잡한 곳입니다. 사투리 쓴다고 도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곳입니다. 말씨뿐 아니라 그들의 직업이나 삶의 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처음 와서 흑인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멕시칸들 너무 많이 보니까, 지금은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별 그런 차이된 생각이 없지만 처음에 조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존경받는 선교사님들도 나는 흑인들에 대해서 미국 분인데 한부선 선교사님이시라고 데오도로 한트인데 우리 한국 이름으로 한부선 이렇게 이름 붙이시고 그 목사님 강의하실 때 말씀이 나는 흑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격의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흑인들은 가까이 가면 좀 몸의 냄새 그게 좋지 않더라.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어쨌건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는데 이 가브리엘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지났어. 갈릴리의 산골 분지 마을인 나사렛에 도착했어.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성경에 보니 마리아의 집을 찾은 거죠. 처녀 마리아. 그래서 성경에는 마리아라 그 이름은 처녀라 그 이름은 마리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걸출한 위대한 그 당시에 이름난 여성인가요? 아주 평범한 여성입니다. 평범한 여자요, 평범한 처녀입니다. 다만 그 동네에 사는 평범한 목수 요셉과 약혼한 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여기선 저나 목사님이나 여러분, 우린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금 70억이라는 인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등수를 매긴다면
가운데 어림도 없지요. 더 밀려서 끝에 갈란지 모르죠.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그분들의 집안과 가문 조사해 보세요. 몇 분 안 될 거예요. 특출한 사람, 대부분 다 이름 없는 목자 가운데서, 농부 가운데서, 이런저런 평범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해서 택하여 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준비시켜서 세울 자리를 세워서 사용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해를 바라보면서 평범한 나의 삶, 내 자신도 평범하지만 내가 하는 일도 평범한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실까? 여기에는 주님에 대한 내 관심, 주님에 대한 내 믿음, 주님에 대한 내 확신, 주님에 대한 내 신뢰, 주님에 대한 내 의지가 어떠하냐에 많이 달려 있어요.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됨됨이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가는 것 아닙니까? 더 공부하지 않습니까? 더 훌륭한 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자연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약혼했다. 요셉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정도로, 쇠퇴해질 정도로, 쇠약해질 정도로 아주 이름 없어진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지금은 다윗 왕가 이름 없어요.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 거기에 후손입니다. 요셉. 그는 목수입니다. 물론 목수, 그 당시 카펜터, 아주 천한 직업에 속하긴 했지만 먹고 살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약혼을 했으니 마리아와 요셉의 신분 정도는 이해가 되죠. 그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인사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 속에 놀라운 이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이 은혜는 마리아가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섭리 가운데 취할 직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주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구주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라. 그리고는 평안할지어다. 부족한 종의 간증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많아요.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또는 공부할 때도, 놀 때도 부모님의 잔소리가 예수 믿는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집에 있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산으로, 들로, 시냇가로, 그리고는 9살에 예수를 믿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때 교회에 아무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책가방 그냥 보자기에 산책 그거 둘러매고
교회로 가서 거기서 숙제하고 거기서 놀고 잠이 오면 거기서 자고 그런 식으로 시간 보내서 깜깜해지면 그때서야 집에 슬픔을 들어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때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내 걱정이 작아진다. 걱정이 이거 없어진다. 주님 생각 자꾸 많이 하면 이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마 제 건강의 비결은 이 평안입니다. 평안 때문에 제가 평안함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안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이 임마누엘인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신다, 이 인사를 받고 마리아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 무슨 인사법이, 이런 인사법이 있을까, 이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가브리엘이 눈치를 채고 말을 이입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한 말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섭다는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이 기쁜 소식, 복음, 이 기적의 말씀 때문에 마리아가 무서움을 타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내가 하는 말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처녀인데 이 무슨 일은,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실 바 그분은 큰 자다. 날 때부터 큰 자다. 베이비로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와 있는,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기에 분명히 말하기는 요셉의 아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남자의 아들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는 이 예수를 요셉에게는 해석을 해 주었죠. 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그는 큰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거다. 그는 베이비지만은 왕이다. 그가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릴 거다. 그분이 다스리는 것은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는 무궁하다,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불신합니까? 여기서 믿지 못하겠다, 그런 곳 없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야, 나실 바 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이 아이를 잉태케 하시는 것이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기에 덮는단 말이지. 저 히브리 말에서 여기서 온 건데 이것은 텐트와 같은 겁니다. 덮는다, 이렇게. 마리아 너의 몸을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하나님이 너 속에 계시는 거다. 그러므로 이 베이비는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는 거다. 마리아가 그걸 지금 배우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러면서 한면의 두려움도 있지만 한면의 즐거움과 기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떨고 있는 마음일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 평안 속에, 은혜 속에 지금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이해와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확신을 위해서 이제 엘리사벳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 친족,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친척간이네.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저 유대 산골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 할머니였잖아. 애기 못 낳았잖아. 그러나 지금 아기를 뵌 지 6개월 됐다. 아기를 잉태 못한다는 그 말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하셨다. 기적이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쫓아가서 엘리사벳 만나서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이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 38절 37절은 그 다음입니다. 결론 38절 주의 여종이 오니.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말에 여성을 좀 비하하는 말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선언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가브리엘에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1.1에게 불신앙도 없이, 그 어떤 거부감과 부정도 없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갑니다.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듣고 이해하고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감화가 되어서 그 성도를 변화시키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리게 하고 좋은 것은 격려해서 더
더 좋은 일거리로, 계획으로, 기회로, 계기로 만들어서 장차 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도록 그 목적으로 지금 설교를 합니다. 모든 설교가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저는 책 속에 한 3주간 파묻혀 있었지만 그것은 저에게 유익하게 말씀 충만으로 왔고, 참 기도 충만으로 왔고, 성령 충만으로 와서 이 본문을 그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지만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씹어서 변화를 시켜, 여러분만 아니에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라, 그렇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마리아가 유다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확인하러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우리가 암송해야 될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모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한번 해석하면 좋겠지요. 어느 주석가가, 해석가가 그렇게 잘 해석했어요. 믿고 기도한 것은 당장에 우리 눈에 성취된 것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성취해 놓고 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에게 유익하게 성취해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발견하도록, 그 말씀 의지하여 더 나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 한번 재창해 보실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간다고 기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엘리사벳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입에서 여선지자의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주의 모친이 여기 오시니 이거 웬일이신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가 잉태하는 그 잉태를, 그 아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받고 내 주의 모친이라고,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리아는 거기 돌아와서 있는데 이 소문을, 뭐 동네방네 퍼진 소문은 아니지만은 어쨌건 요셉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약혼한 요셉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있는데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단 말은 착하다, 실수가 적다,
곧고 바르다, 순진하다, 단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 이로움은 법적으로 옳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법적으로, 규칙적으로, 질서적으로 조금 뒤틀린 것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옳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관청이나 법치기관에 나쁜 짓 해서 지금 아이를 가졌어요, 처리하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습관은 돌로 쳐서 군중들 앞에서 죽입니다. 그것이 구약법이 있습니다. 가늠한 자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요셉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내가 사랑한 여자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어떻게 끊어요? 파혼, 이혼장을 써서 마리아에게 건네고 헤어지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가브리엘이 이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꿈에 현몽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말씀, 요셉아, 너 이로운 사람이지? 그래, 내가 말하는 것도 의로운 길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나? 그러므로 다윗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야.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놓고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여호수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여호수아라 하라. 여호수아는 히브리식이고 예수는 그리스 헬라어식입니다.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분명히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탄생하셨는지 여기 있죠? 십자가 지실 거 여기 있죠? 부활하실 거 여기 있죠?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해석자들 다 그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함으로 십자가가 태동됐고 부활이 태동됐고, 예수님 탄생이 없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탄생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있고야 우리 주님의 생애가 있고 기적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승천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냐. 그뿐입니까?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위대한 계기가 되는 오순절이 있잖아요. 이 탄생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지를 쳐서 임마누엘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천사가 이어서 말하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뭐라고 말했으냐? 이 모든 일의 배경을 보면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임마누엘. 자,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이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나?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세상 역사책이든 우리 성경을 해석한 여러 책이든 보세요. 나사렛에 아마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흔한 이름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뭐 만화책이나 뭐 교과서나 철수야, 복남아 이런 게 흔한 이름이죠. 그리고 저쪽 우리 여성 쪽에는 영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제가 집에 들어오면 철수야 하고 부르고 들어왔어요. 그 옆집 사람들이 저 아주머니 아직도 아기가 없는데 철수야 부르고 그 남편이 들어온다고 그런 웃는 일이. 우리 변치 가문에는 가문이 작다 보니까 철수라는 이름 없어요. 전부 어디서 가져오는지 흔한 이름 아니고 귀한 이름 가져오는데 좋은 이름 없어요. 저는 일본서 났기 때문에 요시오, 어려운 남자, 변의 남. 우리 아버지가 저 예수 믿을 걸 예상 못했을 텐데 이름을 그걸 붙였다고. 의로운 남자, 요셉 비슷한 이름 좋다고. 여호수아에게서 유래가 됐습니다. 모세의 오른팔, 나중에는 후계자가 됐죠.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아버지가 주셨나? 그랬다면 제가 그 아버지에게 유래됐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 게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바로의 학정 속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살아남은 게 모세, 여호수아 몇몇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살아남았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이름이 뭐 처음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이름을 호세아라 해라. 호세아, 구원자, 호세아. 그래서 원래 호세아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으면 민수기 13장 16절에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줬어요.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를 구원자, 너는 이 백성을 이런 도탄에서, 이런 노예 생활에서, 이런 억압에서 자유시키는 구원자가 되거나. 모세는 이미 바로의 딸에게 지금 옮겨 적으니까 바로의 딸의 이름을 붙여버렸죠. 물에서 건진 자 모세스. 그래서 구원자가 됐습니다. 이 구원자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할 때 여호와 플러스 호세아, 여호와 호세아, 여호수아 그렇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 구원자라 그 뜻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임마누엘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그 전에 하와에게 너는 뱀과 사탄과 원수지간이 될 거다.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찍을 것이요.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머리를 찍은 것입니다. 찍을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들리라. 가룟 유다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막으려고 애를 쓴 그런 흔적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땅 위에 여자의 후손 찾아보세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에 아시리아 르신이라는 왕하고 이스라엘 북쪽에 베가라는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에 있는 아하스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이걸 알고 아하스 왕에게 왕이여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시오. 아하스가 못하겠소. 난 징조 안 구하고 난 누구 도움을 청할 거요. 애굽이라든지 뭐 어디 청할 거요. 그럴 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분명히 들려준 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진정한 구원은 임마누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장에 자기 아들을 낳아서 이름 어려워요. 마헬살랄 아스바스. 어렵죠? 처음 하기. 마헬살랄 아스바스. 급격하게 쳐들어가고 아주 강력하게 빼앗는다. 임마누엘이 그렇게 할 거라고요. 다른 말로 유다를 지켜주시는 분은 임마누엘이라 해야. 그분이 와가지고 버터와 치즈를 잡수실 거다. 가난하고 서민들 그렇게 취급 잘 못 받는 분들을 하고 동료가 되어서 고통을 나누는 분이다. 주님의 고통을 거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이사야, 8장 이사야 두 번 임마누엘이 나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9장까지 가야 돼요. 이사야 9장 가면 이 갈릴리가 처참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 메시아가 오므로 광명의 지역이 된다. 그런 구절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보면 그 이름은 그렇게 해주실 이름은 임마누엘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여기에 평화의 왕이라. 그게 거기 나와요. 그분이 누구 계세요? 지금 마리아의 몸을 하나님이 빌려서 탄생시키시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므로 이 모든 얘기는 즉 메시아가 오신다, 임마누엘이 오신다 하는 얘기는, 이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이 압제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빠졌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첩첩 산중처럼 빠져있는 우리의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거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주 성탄의 의미는 여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100년 전부터 많은 그룹들이 생겼어요. 메시아 대망 그룹, 시온파, 마사다파, 에센파, 무슨 바리새파, 사두개는 아닙니다.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파들이 서로
격동하면서 예수님 대망을 했다. 예수님 오심을, 메시아 오심을, 그리스도 오심을 대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우리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욱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겠지만 이 사실을 믿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거기 놔두셨지? 이런 이심을 우리가 만들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정응,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지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성탄절을 바라보며 마음을 준비하고 이번 성탄절에 이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